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5페이지입니다. 자신 줄 알고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같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내보내었더라. 아멘. 혹 나의 성장 그래프, 나의 신앙 성장 그래프를 그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대학생 시절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서너 번 제 자신의 신앙 성장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냐면요, 우선 이렇게 가로축과 세로축을 이렇게 그려놓고 아래축에는 이렇게 나이를 적는 겁니다. 한 살부터 시작해서 나이를 쭉 적어요. 그리고 세로축에는 세로축 중심부 쪽에다가 이제 기준점을 잡는 거죠. 0이라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플러스, 아래쪽으로는 마이너스 숫자를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영적 지수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가장 영적으로 뜨겁고 행복한 시기를 플러스 쪽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점을 찍어요.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기준선 위쪽에 점이 찍히겠죠. 한 3-4곳 정도를 생각해서 이렇게 찍습니다. 또 반대로 영적으로 제일 무디고 힘들고 어두웠던 시기, 그 정도에 따라서 기준점 아래에다가 또 점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이 순대로 그 점을 이렇게 잇는 거죠.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뭐 굴곡이 지기도 하고 쭉 우상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죠. 내가 언제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였는지, 반대로 경건에서 가장 멀리 떠나 있었던 때가 언제인지, 내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굴곡이 잦았었는지, 비교적 큰 굴곡 없이 안정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그래프를 그려서 본다면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소망은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고 싶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론 생각지도 못한 상승의 기회를 만나서 점프할 때도 있지만요, 안타깝게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었고 미끄러질 때도 있었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던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를 막아선 아브라함의 기도, 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순종의 길을 오르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단 한 번의 부르심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머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착을 했었고, 오늘 본문과 창세기 20장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데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아주 비열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로 인해서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큰 고통과 시름을 앓게 되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에 위대했던 순간들, 또 그가 무너지고 미끄러졌던 순간들 역시도 하나의 그래프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도 뜨겁고 풍성한 때가 있었던 반면 영적으로 무뎌지고 넘어졌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무조건 위대한 신앙인으로만 인식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기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가운데 하나인데요. 본문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은 온데간데 없고 기근이 오자 약속의 땅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벌하시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 주시죠. 더 이상한 것은 아무것도 몰랐던 바로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 주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주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든 구절이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창세기는 도덕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거짓말하지 맙시다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도덕책이 되는 거죠. 창세기는 여러분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이라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설립되어져 가는지가 더 중요한 주제죠. 지지난 주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고 그 꿈에 아브라함을 참여하게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오늘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계속 이사를 했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다가 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어떤 곳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남방으로 이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사를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방목을 하던 아브라함의 직업 특성상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조금씩 점점 더 멀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초지를 찾아서 약속의 땅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던 겁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에서 멀어져 갔어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결정이죠. 자기 가족과 자기 가축들이 먹고 살 게 없는데 먹고 살아야죠. 당연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그 땅을 떠나는 것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가? 약속의 땅을 떠났다고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룻기에 나오는 나시 아주머니,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자 그 땅을 떠나버리죠. 여러분, 아브라함 편에서는 잠시 그 땅을 떠났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사는 그야말로 나라를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이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것입니까?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죠. 그래서 기근과 관계없이 살 수 있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애굽 땅입니다. 애굽 이집트는요, 일찍이 문명, 4대 문명이 발달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 바로가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신으로 추앙을 받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인물이 바로죠. 그 땅에 아브라함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근데 본문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으니라는 표현을 기억하시고요. 자, 성경을 눈을 조금 이동해서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여러분, 살펴보면 땅의 고도 자체는 이집트가 가나안 땅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집트의 그 가나안 땅은 그 바다보다 낮은 땅들도 있죠. 그 정도로 가나안 땅은 좀 고지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애굽으로 이동한 것은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브루스 와키라는 학자는 히브리 문학과 문맥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영적인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고 영적 침체, 영적 다운이 되는 것이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제자리로 오는 거라는 거죠. 불순종의 자리에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이 학자가 하는데 전혀 억지스럽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도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갈 때는 내려갔다라고 표시를 해요. 그죠?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전 가까이 가는 것, 가나안 땅 가까이 가는 것은 다 올라가는 것이고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내려가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까? 내려가고 계십니까? 야고보 사도가 당시 초대교회죠. 서서히 새 속에 물들어가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권면을 했냐면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완전히 극구 반대를 하고 지금 막아서는 겁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기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마주하게 된 이 절박한 현실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게 아닙니다. 세속화입니다. 세속화가 당연한 것인 양 부추기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만났죠. 교회도 지금은 세속화되어야 될 때라고
모든 매스컴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도들조차도 교회도 지금은 약간 세속화되는 게 좋아. 정상적인 신앙은 조금 광신적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잠시 동안 떠나게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요. 그게 2년이나 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지금 내려가 버린 거죠. 자기도 모르게. 나는 잠시 떠나려고 했는데, 잠시 그냥 좀 쉬려고 했는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고 세상과 친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세상 소원이 가득하다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자꾸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명절 가운데도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방법을 취할 것인가. 인간관계 가운데도 참 고민이 많죠. 명절 되면 참 고민하게 되는 게 인간관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성취함으로,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부터는 본문의 중심이 아브라함에서 사라에게로 옮겨집니다. 애굽 땅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자기가 사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금 나약한 모습이죠. 근데 그럴 말도 한 것이, 가나안 땅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땅들이었지만 나라가 생긴 건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근데 애굽은 절대 군주가 다스리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방어한다고 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이 한 말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20장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도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똑같이 속입니다. 한 번 더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12장에 한 번 나오고 20장에 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를 해요. 그리고 다음 날 아비멜렉이 왜 나를 속였느냐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0장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부터 줄곧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는 말도 맞죠.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요, 아브라함에게 아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없습니다. 당시는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아내를 소유물로 생각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은 사라에 대해서 어떤 약속도 주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빼앗기게 되면 다른 여자와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갈 때 아내에게 한 말은 나는 당신의 부호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라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었는지 순순히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어졌듯이 사라 역시 아브라함을 돕는 배필로 선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이 연약한 믿음의 여인을 보호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여인을 바로라는 거대한 그 권력자가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했던 하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유혹했던 것처럼 바로도 권력으로 사라를 차지하려고 한 것이죠. 그 나라 최고 권력자인 바로가 이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자신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자기 아내는 바로의 아내가 되었죠. 어떻게 보면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 애굽의 왕이 된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바로를 통해 큰 부를 얻습니다. 바로가 아내를 얻은 기념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줬기 때문입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낸다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상당한 부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실력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가만히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대목에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거죠.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재앙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재앙이 사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바로가 알게 하셨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바로는 전혀 모르고 사라를 아내로 데리고 왔고 그것도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려면 바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에게는 벌을 내리시지 않고 불신자들에게만 벌을 내리십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했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사고 속에서 자꾸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제가 뭘 봐야 된다고 했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라합이 거짓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지금은 초신자예요. 믿음의 세계에 이제 발을 들여놓아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큰 이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위태롭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사라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사라를 치시는 게 아니라 바로를 친 거죠. 바로를. 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바로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목소리로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바로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정상적인 영화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그 의자에 앉아있던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정상적인 경우라면 단 한 개의 질문에 대해서라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그냥 목숨을 이렇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갈 때 자신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느냐?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고, 우리 오늘날의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게 아브라함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은 육신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각이 뭐였냐면 아내의 아름다움이 자기 생명을 위협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지혜를 짜낸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 생명이 위태롭게 된 겁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생각해낸 생명의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극도로 진노했지만 아브라함을 살려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크신 분이셨구나.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지 애굽이잖아요. 이집트였잖아요. 하나님이 바로는 신으로 추앙을 받았잖아요. 바로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보다 클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13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데 믿음을 선택하는 결정을 실제로 내리는 장면이 13장에 가면 기록이 됩니다. 계기가 뭐냐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유익을 얻냐면 자기는 범죄했는데, 자기는 실수했는데, 자기는 넘어졌는데 그 실수와 범죄와 넘어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네가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봐라.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한 열정이 있지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기에 확실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싶으신 열정도 또 가지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열정을 다 같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만족을 누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믿음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듯이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신령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유는 기근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혹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세상과 버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속화되고 싶은 열정을 마음에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죄 짓고 싶은 그 욕구를 마음에 품고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순간 이렇게 막 씌인다고 하죠. 뭐에 씌인다고 하죠. 그때 보면 그 사람은 죄 짓고 싶은 욕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무지 하지 않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기근이 찾아오거나 내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내가 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기근이기 때문에 나는 잠시 좀 쉴래요. 기근이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어떻게든 한번 해볼래요. 아니요. 기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여기서 나온 거죠. 나오미의 실수가 여기에서 나온 거죠. 기근이기 때문에 조금 쉴게요가 아니라 기근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기근의 때를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다면요. 기근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기근이기 때문에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왜? 네 마음이 나와 똑같다. 네 마음이 나에게 딱 맞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눈을 들어 주님을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너무 커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너무 커서 가끔씩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초라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없어 보일 때가 참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흔드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설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모든 노력을 다하여서 내 생명을 부지해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더욱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담대히 믿음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